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어떻게 하라고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이제 미래적인 것이죠.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도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하여튼. 근데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줄 줄로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마가복음 11장 앞절부터 보면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11장이 입성을 하시고 그때가 뭐 오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한번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날은 성전을 한번 빙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성전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베다니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제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 날 12절에 보면은 그 다음 날 이제 베다니 바깥으로 다시 나오셨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좀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없나? 그러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한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볼 때는 엄청나게 실한 나무죠. 무화과가 많이 달렸을 것 같은 그 무화과나무 열린 걸 보시고 혹시 배가 고파서 좀 먹을 거 있나? 그러고 가봤더니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잡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14절 시작. 예,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말라 죽을 거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장사하고 이제 돈 바꿔주는데 막 장사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인간의 교제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성전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 나가셔서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20절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무화과나무가 있었잖아요. 거기 어제.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이 나무. 어제까지만 해도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하고 실한 나무였는데 하루 만에 예수님이 저주하시고 하루 만에 이 나무가 말라서 죽었어요. 진짜로. 자, 그거를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이 실한 나무를 보고 다시는 사람들이 너한테 무화과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배고픈데 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그랬는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로 말라 죽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21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거 보세요 선생님. 어제 저주하셨는데 오늘 진짜 말라 죽었네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걸 보면은 베드로가 여전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당연히 된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걸 정말 죽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11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죠. 스스로 온 사람도 있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베드로 그걸 다 봤습니다. 이때까지. 또 오병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또 칠병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 또 막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시고 이런 걸 자기가 다 보고 체험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자, 그런데 그걸 보고도 그런 많은 기적을 보고도 베드로는 영적인 망각증에 걸려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어제 무화과나무한테 저주하셨는데 그게 진짜로 말라 죽은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 좀 오늘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해보면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은 하여튼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깜짝 놀랄 일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랄 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나다나엘 찾아가서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 가자.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도했냐면 자기하고 제일 친한 중마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죠. 안드레는 누굴 찾아갔어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제일 가까운 사람 찾아가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는데 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다나엘 처음 봤는데 그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칭찬을 하십니다.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진짜 참 이스라엘 경건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 처음 보는데 오늘 저 양반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처음 보는데 자기가 참 이스라엘 사람 이거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께 아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겠지.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는 것을 예수님이 멀리서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 그걸 보고 뭐 깜짝 놀라겠어요? 나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녁 때 해가 아직 넘어가기 전에 빛이 있을 때 일을 마치고 자기 집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바깥의 사람들은 모르죠. 거기 앉아서 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는 것은 거기서 그냥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기 집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이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니까 깜짝 놀라고 와 그거를 아는 걸 보니까 당신은 진짜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왕 메시아입니다. 거기서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함으로 나를 믿느냐? 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성경 읽고 평생 기도했던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신 거죠. 에?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통해서 나를 믿고 깜짝 놀라서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까짓 것 갖고 놀라지 마. 그런 말이에요. 예? 그것도 신기하겠지만은 그까짓 것 갖고 놀라지 마. 예수님 그 말이에요. 이보다 이제 네가 나를 따라다니고 정말 더 내 안에 있으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을 딱 넓히면 뭐가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 6가지 표적이 나오죠. 계속 기적 이야기가 나오다가 제일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기적이 나와요? 부활하는 얘기가 나와요. 부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깜짝 놀랄 은혜는 뭡니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을 누가 믿어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 뭐 그까짓 거 갖고 놀라냐? 앞으로 더 큰 일을 보리라. 목사님 오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그러나 뭘 그거 가지고 놀랍니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많이 체험하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뭘 그거 갖고 놀라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더 큰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믿음도 없고 깜짝 놀라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22절, 24절에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죠?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게 힘이에요. 말씀대로 믿는 게 힘이에요. 그래야 뭘 그거 갖고 놀라냐? 더 놀라운 일을 체험할 텐데 이게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22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라. 내가 계속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야, 이게 엄청난 믿음. 이 산이 있는데 이 산을 명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산이 날아가서 남산을 명하여 서해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가서 빠졌는데 그걸 믿으면 그대로 된대요. 그대로 된대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전제가 있어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의심했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안 믿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안 믿는 거지. 의심한다는 거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아니,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로 된다. 아니, 산인을 모아야 바다에 가라는데 그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뒤에 거예요. 앞에 거는 사실은 이제 수사법이고 이건 이제 우리 하이퍼볼이라 합니다. 이 신학에서는 하이퍼볼, 과장법.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산을 도저히 인간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예? 여기 또 무엇이든지가 나오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죠. 예? 믿으라. 그걸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어떤 분이 전능하신 분이죠. 불가능한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 산도 절로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께 나와서 지금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데 믿질 않아. 자꾸 의심을 해. 예? 이게 정말 될까? 기도한다고 정말 될까?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으면 그대로 돼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된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약속 중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중에서 이와 같이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거 아니에요.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쭉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또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배우게 돼요.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책망을 하셨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칭찬하셨죠. 네 믿음대로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똑같이 체험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쏟아지는 은혜는 똑같이 체험하지 않습니다. 뭐대로 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세계에서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진짜 이거 갖고 뭘 놀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걸 늘 체험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그게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자꾸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됩니다. 이게 정말 될까?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안 믿어져요. 기도는 했는데 눈 뜨면 또 불안해지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돼. 걱정과 염려가 된다는 것은 아직 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전 기도 응답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오늘 막 걱정되고 이게 잘 불확실한 것인데 기도해도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반드시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미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요. 그 다음부터 착착착 안 될 일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 예수님 강조한 게 기도하는 것과 믿는 거예요. 합치면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 기도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 믿음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할 때 하나도 못 고쳐.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데려왔잖아요. 예수님께 데려와서도 믿음 하나도 없어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예수님 뭐 좀 능력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내 아들 좀 고쳐보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믿음 없는 소리 아니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믿음이 없을 때는 기도하세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면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초등학교 다닐 때 여의도 교회 이제 은퇴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한 목사님이셔가지고 목회를 26살 때부터 하셔가지고 지금 한 곧 90이 다 돼가실 거예요. 아마 80 중반 되니까. 제 어렸을 때도 하셨죠. 그 라디오를 그 텔레비도 없었고 라디오 설교 이제 하는데 가끔 이게 들었어요. 누나나 엄마 아버지가 들으니까 이제 들었는데 그 어렸을 때 조혜기 목사님 설교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믿음에다. 이제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조혜기 목사님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대모사를. 비슷하다 그래. 어렸을 때 성대모사를. 행기심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목사가 돼버렸네. 그런데 하여튼 기도원에 가도 저기다가 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원에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뭐가 생겨? 믿음이 확 생겨. 청년 때도 금식 기도하러 이제 거기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 말씀을 보면 그 다음 그 옆에는 또 이렇게 써놨어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이 두 말씀을 양쪽에다 깨놓으니까 막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잖아요. 들어간 사람들이 그 말씀이 힘이 되더라고.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말씀 자체야 그냥. 설교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체험해보면 말씀 자체더라고요. 말씀이 이렇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말씀이.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이르되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더 자세히 의심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자는 조그만 배가 바다에 파도가 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간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의심하니까 뭐야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예 의심하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믿음을 오늘 아침에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다 응답받고 뭐 코까지 꼬갖고 놀라냐 예수님이 말씀.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인생에 오늘 받은 은혜보다 내일 더 큰 은혜를 받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매일매일이 주님의 은혜로 응답의 은혜로 가득 찬 진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예수님 당부를 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과 함께 한 가지 당부한 25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연결이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할 때에 첫째 아까 믿음을 가르쳤죠.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런데 응답을 방해하는 게 의심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래서 용서와 기도 응답을 같이 붙여놨어요. 서서 기도를 해.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죠. 이렇게 기도를 많이. 무릎을 꿇고도 기도하지만 이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무에게도 혐의가 있어.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막 마음에 막 나를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막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용서를 하라. 먼저 용서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오를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왜 기도의 문맥 속에 있을까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네 허물을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볍게 아는데 남을 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 그랬어요. 살인자의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막 저놈의 식이 막 기도한다도 막 생각이나 막 그놈의 식이 막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용서는 왜? 관계야. 이건 가족 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평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제가 스필 얘기도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스필에 자기가 쓴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장례식장에 왔는데 어머니가 용서가 안 돼. 엄마가 미워. 왜? 엄마가 평생 동안 언니만 사랑하고 자기 사랑 편애를 한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미워. 용서가 안 되는데 엄마 돌아가신 날 왔는데도 돌아가셨는데도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발이 날 때 후회하고 엄마를 용서하고 글을 쓴 거예요. 그 지식인이잖아요. 스피를 쓴. 근데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용서. 그 관계의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면 용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용서가 되지 않으면 누굴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용서는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무엇이든지입니다. 기도 제목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단 기도할 때 네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용서해야 된다. 두 가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